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빌라도의 무죄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는 이미 이제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후회와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흘러가 버린 역사는 만약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성탄절 때 아주 오래전이죠. 그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성극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성극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탄절만 되면은 했던 그런 성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이제 해서 했던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대본에는, 원래 성경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리아를 쫓아내는 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역을 맡았던 그 친구가 자기는 도저히 신앙 양심상 마리아를 빈방이 없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쫓아낼 수도 없다라는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 성극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그 당시 그 밀란이나 이런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민중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만약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빌라도 개인에게는 굉장히 복된 일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빌라도의 이런 판결과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필요했긴 했지만은,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 옛날에 그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항상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야, 도대체 왜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이러면서 항상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빌라도가 올바른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뭐 우리의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이 빌라도는 무죄 판결을 했죠. 무죄 판결을 3번씩이나 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과 또 그들이 이제 매수했던 백성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면서 막 그렇게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정한 판단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론에 휘말려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내어놓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 거기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참 올바른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마 그 죽음 그 이후로 본디오 빌라도가 뭐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다행히 뭐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나중에 이 빌라도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차라리 정말로 올바른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은 걸 보면은 내가 그때 만약에 판결을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하여튼 그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겨두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그 당시 유월절 명절에 죄수를 사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사면 특권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죠. 13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여기서 이제 그 전까지 나왔던 인물들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백성이 포함이 됩니다. 백성들을 증인으로 불러 모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까지 빌라도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무죄 판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판결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백성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백성들은 아니에요. 백성들 가운데서 뭐 무작위로 온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매수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모인 그 대제사장이나 또 관원들이나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빌라도는 그들 앞에서 예수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은 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이 말은 내가 너희 눈앞에서 그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앞서 빌라도는 이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 앞에서도 빌라도는 분명히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먼저 판결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온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찾지 못하였다, 도무지 예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수의 무죄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들은 빌라도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그렇지만은 헤롯도 그랬고요.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가룟 유다도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구나라고 해서 예수의 죄가 없음을 인정했던 자고, 또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옆에 있던 십자가상의 강도도,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무지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감독했던 그 백부장도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무죄를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절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 그분은 물론 마리아에게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부터가 일단은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죄가 없음을 증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으시면서 뭘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때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자 중에서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다라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것이고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우리는 오직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뭘로 의롭게 된 겁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땅에 아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성령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쓴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약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오셔야 했는데, 제물의 조건이 무엇이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또 점이 없는 아주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가져와서 잡을 때도 흠이 없는 그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런 제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러한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또 수많은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무죄를 증거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읽으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순간이고 또 죽음의 순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법정에서조차도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죄가 없는 무죄한 분을 죽인 그 사람들이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예수를 죄 있다라고 죽인 마귀 역사, 마귀의 부정을 고발하기 위한,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이 무죄 판결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 죄에 있다라고 이렇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그가 담당하신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나의 죄죠. 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를 짊어지신 거죠.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요. 그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판결한 이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 역시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도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이미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죽일 일이 없다. 그 정도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은 기소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경고의 의미로 가볍게 채찍질을 하면서 내보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려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은 훈방 조치인데 그냥 보내기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이러면서 때려서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은 이제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보면은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라는 이런 구절이 삽입된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이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이나 또 이런 명절날에 보면은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명절이 되면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제 사면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었던 거죠. 18절에 보면은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석방 선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무리들의 반응이 완전히 자기의 의도와는 달랐던 겁니다. 갑자기 죽이라는 막 그런 아우성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무리를 막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선동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세운 사람들 몇 명이 거기서 막 선동질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막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이제 놓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두 번째 예수는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21절에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그 군중들의 그런 어떤 선동에 의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이 빌라도는 결국 그 말을 듣고 이제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많이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를 변호하려고 했고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외에 이렇게 빌라도의 이런 모습들을 부각시켰냐면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복음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죽인 그 1차적인 그런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것을 은연중에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메시아를 죽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모든 그 죄에 대해서, 메시아를 죽인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먼저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원하는 그런 무리들의 함성이 나오는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서 담대히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만한, 목숨 걸고 증거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마가다락방 그 이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었지, 그전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아마 동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간절히 요구하는 내 영혼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분명히 예수의 죽음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 시대의 군중들은 선동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외치는 소리였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영혼의 외침은 바로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담임 목사님의 컬럼 가운데 그 가시고기 얘기가 나오는데, 가시고기는 그 애비가 애기 고기들을 다 이제 기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어요. 죽으면은 죽은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그 죽은 그 애비의 몸을 새끼들이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는 그걸 알고도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고기에 그 몸을 뜯어먹는 그 새끼 고기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염치 없지만 살기 위해서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치 없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요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없었지만은 내 영혼은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영혼의 외침, 그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어리석은 군중들의, 선동당한 군중들의 목소리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탄식하면서 외치는 예수의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안 믿겠다라고 어떨 때는 핍박도 하고 그러지만은 분명히 그 영혼은 자기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친다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끌고 나와야지만이 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바라바를 이제 놓아준 거예요. 바라바 입장에서 바라바는 아마 다음 날이 이제 6월절이니까 죽게 된 날이 이제 바로 그 날일 수도 있죠. 그게 사형수인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석방이 된 거예요. 왜? 뭐 지금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형수들도 때가 되면은 그날 딱 부르면은 자기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몇 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안 죽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번 부를 때 오늘도 안 죽는구나. 안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렀는데 그날 죽이는 날인 거죠. 그만큼 이 바라바도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불러낸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 보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라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기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나갈 수 있었지? 라고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바라바가 내가 이렇게 석방된 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자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평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바인 거예요. 바라바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라바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바로 바라바와 똑같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수많은 군중도 바로 나의 모습이고 또 바라바 역시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상황도 바로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 것이고 거룩하게 보신 징표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뭘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주장하지 않고 내 의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한 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닌 내 의과 내 공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100%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의다라고 주장해야지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시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나를 의롭게 보신 거예요. 성령 받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거기에 대한 확인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만 계속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절정의 순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절정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도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빌라도는 3번씩이나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겨놓으셨고 또 성경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누군가가 죄 있다 죽였다. 그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에 대한 증거할 때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죄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바라바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내 영혼의 그런 외침이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내 영혼의 외침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